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새해에는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야기했는데 실천이 안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실 겁니다. 새해에는 이제 우리 매일 성경으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직자들은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우리 카페에 올려서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 공적인 기도 모임에 다 참여하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것들과 달라서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고 기도로 이겨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십자가에 깔려 죽어요. 십자가 질 만한 영역, 십자가를 질 만한 인격,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은 저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됐으면 장로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서열로 생각하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되는 건 성도들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지셨듯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성도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말씀의 기준으로 성도를 치리하고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들의 빈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겠다, 집사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배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겠다라는 악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릇 집사와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직 대상자를 추천하고 투표할 때 그냥 저 사람이 올해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교회 화평을 위해 억울하게 욕먹어도 입 꾹 다물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서 장로가 되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질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무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는 것은 목사와 함께 모든 성도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다 싫은가 봐요. 어제 임직식에 노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목사는, 장로는 사생활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섭섭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냐?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가 우선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할 겁니다. 교회는 사회 조직과 엄연하게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그 직분이 계급이고 신분입니다. 맞지요?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장이 돼요, 과장이 돼요? 네? 몰라요. 사회생활도 안 해봐서. 그러나 교회는 사회 조직과 달라요.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내 신앙 잘 지키면 됩니다. 내 믿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집사가 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헌신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장로가 되면 사생활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안일이 있는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애들이 왔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한선을 지어놓고 살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수입이 뻔한데 어떻게 힘있게 헌금하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했던 건 그거잖아요. 지금은 좀 이제 저에게 후회졌는데, 예전에는 구두 2만 원 이상이면 안 산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구두 5만 원 이상이면 안 산다. 제가 신는 구두 다 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겨울이 돼서 겨울 겉옷을 꺼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입으면서 그랬어요. 야, 됐다 촌스럽다 그랬더니 같이 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신이 산 거야. 저도 알아요. 왜요? 싸서 샀어요. 춥지만 않으면 되니까. 밖에 나갈 때는 교회를 담임하는 대표하는 목사니까 잘 차려입지만 내가 서재에서 하루 종일 책 보는데 뭐 브랜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춥지 않고 덥지 않으면 돼. 여름 내내 보셨을 거예요. 저 여름 내내 뭐 입지요? 홀리라이더스 까만 티. 그 홀리라이더스 동아리 안 하면 저 여름에 입을 교회에서 준 까르페디엠 티. 그래서 맨날 기다려요. 까르페디엠 언제 해? 근데 티를 안 만드네. 이런 하나 어떻게 의도 입어보려고 했더니 여름 내내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찰에 수양회를 가도 홀리라이더스 티 입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래야 힘있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지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함께 할 수 있고 힘든 성도 있으면 힘든 후배들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시찰에 여행 가면 후배들 모아서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임직식을 마치고 감사해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다 있는 데서 교회 이제 감사헌금 했어요. 300만 원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잖아요. 물어요. 아빠 왜 300만 원이야? 제가 그랬어요. 하나는 박민철 집사 목이다. 하나는 이경순 집사 목이다.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를 세워주셨으니 담임 목사로 세워진 장로를 위해서 박민철을 위해 100만 원, 이경선을 위해 100만 원, 그리고 그런 동역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나를 위해 100만 원. 그렇게 헌금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부업으로 배추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무슨 뭐 월세 나오는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번지먼지라고 그래도 다른 데 안 쓰는 거예요. 동창회 안 나갑니다. 동아리 활동 안 합니다. 왜요? 회비 안 내려고요. 교회와 사회 조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한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가장 어렵고 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조직은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하면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사회의 조직이지만 교회의 직분은 더 큰 십자가 지고 더 큰 책임지고 욕먹을 일 있으면 내가 욕먹고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할 일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교회의 직분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교회와 사회 조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로 세워진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직은 인간의 필요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셔서 조직하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필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번영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해서 동기들보다 입사 동기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명예 얻고 벽오지 근무해서 점수 받아서 더 빨리 승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사회 조직이라면 교회 조직은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욕먹을 일 있으면 내가 욕먹겠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일 있으면 그것 내가 감당하겠다. 그 차이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사가 되는 것도 명예고 장로가 되는 것도 명예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도 집사 됐으면, 나도 장로 됐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이번 임직식 끝나고 나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박민철, 이경선이가 장로 됐으니 나는 이제 날 새고 물 건너갔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의 조직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무엇에서요? 시작과 목적에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라. 우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받는 자가 되라 라고 묵상을 하는데도 우리는 고난받기보다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라라고 초청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움을 꿈꾸고 교회 안에서의 인정과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장로 투표를 인기 투표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나? 장로 되고 나서도 내가 그래도 으뜸이고 최고인데 왜 내가 욕먹어야 되지? 왜 내가 책임져야?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십자가 안 지워주지?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헌금을 해도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열받은 분 계세요? 목사님 건축비가 뭐 30억 들면 내가 한 3억쯤 하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3억 하라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항의하고 열받은 분 계십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임직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세상의 조직과 무엇이 시작과 목적이 끝이 달라야 교회입니다. 두 사람은 저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어제 노회장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장로 고면할 때는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오늘만 기쁠 거야, 오늘만 영광스러울 거야. 내일부터 모든 욕을 니네들이 다 먹어야 될 거야,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거야. 그러니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삼가 조의를 표할 일이다. 장로 됐다고 축하하지 마십시오. 무슨 축하를 합니까? 그걸 세상의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게 뭘 축하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질 거니까, 우리 대신 목사님에게 죽어라고 욕먹을 거니까, 우리 대신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거니까. 그러니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 제가 여러분 야단치겠습니까? 박민철, 이경선이를 야단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무엇이 시작과 목적과 끝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뭡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사회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런 일 하자. 동아리는요, 뭐가 같은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 바이크 동아리 하면 자전거 타겠어요? 자전거도 바이크구나. 수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할 사람? 라이딩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지. 동아리는 자신들의 성향, 목적, 이익을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다.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동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요. 조금 있다 또 다른 교회 가요. 왜? 또 마음에 안 들거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은희가 아멘한 것처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써 보셨습니까? 기도에 힘써 보셨습니까? 제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좋을지.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좋을지. 사도행전 1장은 처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교회의 시작, 출발.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 그 출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 하잖아요.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승천하신 것을 몇 명이요? 500명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500명의 반도 안 되는 120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표적을 봤던 500명이 교회에 출발이 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은사를 경험하면, 음성을 들으면, 표적을 보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500명 가운데 반도 안 되는 몇 사람만, 120명만 모여서 했던 일이 뭐예요? 회칙 만들고 정관 만들고 회의하고 회장 뽑고 이따구 짓을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새로 세워진 장로들과 제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아이들 말로 하면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몸부림치며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고 승질 낼 줄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할 줄 모르는 장로가 무슨 장로입니까? 재앙이지요. 성도들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로가 장로지, 기도하자는데 졸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기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척한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모는 짧게, 회의는 짧게, 모는 기도는 길게. 여러분 이거 안 지키잖아요. 집사회, 권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총회를 해야죠. 누가 회장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인 경험 있는 사람 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을 얻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말하고, 기도하자는데 기도의 일정을 왜 목사님이 정하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 끝나나 시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데 삐딱하게 앉아서 졸고 있고,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동아리는, 세상의 친목단체는 그래도 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느라고 목은 쉬어봤어도, 산에 체육대회 하면서 응원하느라고 목은 쉬어봤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목이 쉬어본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연수 가면 목 쉬도록 구호 외치고 그렇게 기도해 봤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끝장 기도를 해봤냐?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500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그들은 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능력을 받을 거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00명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거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제 갈 길 같습니다. 120명만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게 자랑입니까? 무능한 게 자랑입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진장이 됐는데 성경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업계획서 하나를 쓰고 보고서 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자랑입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이 무슨 뜻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지혜를 주신다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두려웠어요. 이렇게 무식한데 목사 돼서 어떻게 하겠나?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목사님 뭐 머리가 좋은가 봐, 많이 배웠나 봐, 신학교에서 뭐 엄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없어요. 저는 뭐 총신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훌륭한 무슨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오로지 했던 것은 성경책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식한데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1학년 때 낙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2학년 때 선배 목사님이 강제로 저를 끌고 전도사 사역을 하게 했어요. 전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두려워서. 우리 교회 와서도,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 되는 게 겁났어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안 보려고 그랬어요. 강도사 고시 시험 준비 하나도 못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오고 나서 최 목사님 성지 순례 가시고 강도고수 준비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험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 목사 되는 게 겁이 났어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것도 교만이다. 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논문, 설교, 주회 마감인데 주일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그거 앉아서 썼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내가 써주면 옮겨 써라. 세 가지를 밤새도록 써서 마치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새벽기도 시간 내내 잤죠. 주일날 힘들었는데 밤새도록 그거 썼으니, 그리고 나서 그날 월요일이 마감이어서 그거 들고 총회회관 가서 강도사고시 접수했어요. 떨어지는 게 마땅하죠. 남들은 막 몇 달씩 준비해서 쓰고 몇 개월씩 준비해서 쓴다는데 그거를 하룻밤 안에 썼으니 맞춤법도 틀렸을 거고 원고지 작성법도 틀렸을 거고 틀리면 찍찍 긋고 그냥 다시 쓰고. 접수하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붙여주시고, 아니면 떨어져도 마땅한 거고. 붙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필기고사 볼 때도요, 시험 준비 못했어요. 충영교에서 시험 봤는데요, 충영교 2층에서 시험 봤는데 시험집 잡고 기도했어요. 목사 됐어요. 동기였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원노회 서기였으니까 목사 후보생들 성적이 다 노회로 옵니다. 그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강도사 공부 엄청 많이 했나 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왜 그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번에 노회에서 강도사 본 사람들 성적이 다 왔는데 내가 봤는데 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경험, 지식,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판교회 강한돌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보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장루를 차고 있으니까, 배변 봉투를 차고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항문 확장술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폐색이 돼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배변이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강 목사, 우리가 먹고 싸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힘들어 봐야 안다.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목사님 아직 일정은 잡혀지지 않았는데 항문 보건 수술이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늘 널 위해 기도한다. 힘내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잠자리에 들면 잠이 들고 배고프면 먹고 말이 오면 가서 싸고,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걸 잊고 사는 거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무슨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러고요, 내가 경험으로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그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능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없도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없다고 불평하고 입으로 방정 떨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 붙잡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근심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제가 어려서 꽤 사고를 쳤거든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왜 야단 안 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생긴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누가 뭐 묻는 거 싫어해요. 어디 가냐, 뭐 하냐, 뭐 했냐 이런 거 묻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게 왠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안 물으셨어요. 제가 한 3일쯤 집에 안 들어왔다가 와도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거 안 물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응? 그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하루 종일 처자도 일어나라 뭐 이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제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 죽었었잖아요. 60년대에 무슨 약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건 내 의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무효입니다.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합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그날 이후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자녀를 위해서 안달하고 애쓰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무엇으로를 모르면 어떡해요? 기도로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가정 때문에 걱정이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애들 때문에 걱정이면 뭐 해야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부업할까가 아니라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기도해야지. 저 그랬거든요. 등록금 고지서 펴놓고 기도했거든요. 등록금 나왔네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돈 줄 사람 없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다니는 동안 10원도 등록금 받아본 적 없다. 그래도 부잣집 아들로 소문나고 학교 다녔어요. 왜요? 친구들 중에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주고, 책 없다 그러면 책 사주고, 등록금 없다 그러면 꿔주고 안 받고. 저 제 생에 꿔주는 건 없어요. 주면 주지.
그러니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새끼 부자인가 봐. 부자긴 부자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그러고 살았어요. 김 여사가 저에게 씹은 이유는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이게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던 거죠. 사기 결혼인 거예요 이게. 또 생기긴 또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어디 아프면 인터넷 뒤지지 마십시오. 요즘에 아주 그놈의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려야 돼. 아니 어디 아프면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찾아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구 선생님은 나의 목자고 내 선생님은 나의 목.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한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삽니다. 돈으로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 삽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은혜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뭐 하는 일을 통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을 통해. 그래야 되잖아.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놀라운 기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이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안 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일단 동일한 목표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500명 가운데 120명이 모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래. 그러니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 된 증거예요. 내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씨 아니. 뭐 이런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 그래야 교회가 산다고. 피곤하다고요? 잠이 부족하다고요? 잠잘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8시간 자도 피곤하고요 10시간 자도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4시간을 자더라도 5시간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깊은 잠을 이루고 단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제가 잠은 잘 안 깨는데 중간에 몇 번 깼어요. 왜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목사는 그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저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예은이나 재영이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제 고민은 딱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도 고민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뭐 넘어졌다 그래도 저 고민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뭐 가볼 생각도 안 해요. 며칠 전에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섭섭해하시고 갈 때가 됐구나. 이런 당연한 일이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그 어떤 처녀를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얼굴 보더니 갈 때가 안 됐구만. 그러고 갔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또 왔대요. 그리고 또 갈 때가 됐구만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가슴이. 왜요?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뭐 푸신하게 뭐 어머니한테 가고 이러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가 나를 주님께 맡겼듯이 나도 이제 어머니를 주님께 맡긴다. 어머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도 염려하지 않아요. 제 염려는 그냥 여러분이에요. 잠 못 자면 여러분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지. 목사님 왜 잠 못 주무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나중에 쥐어 받고 싶으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사실 무거운 짐이 돼서 잠을 설치게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저와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모두는 아니어도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것?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한 마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두 분 장로들과 한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날에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380명은 다 다른 곳으로 갔지만 120명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각처에서 사십시다. 학생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정말 땀내 나도록 일하십시다. 백수들도 열심히 노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의 때가 되면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한가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시겠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왜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써놨겠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에 함몰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밥값이나 하면서 살겠나?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겠나?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 종종 했거든요. 하나님, 나 망하면 나는 나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나 망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개망신입니다. 왜요? 내가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망하면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너 기도한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실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밥 사 먹일 수 있는 돈이 제 지갑에 있어야 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누가 지혜를 구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전 그런 기도예요. 제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와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주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요. 응?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합니까? 정직한 11조의 삶을 삽니까? 주의를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굶게 생겼어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 과부처럼 아시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야, 나한테 먼저 갖고 와. 나 어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뭐 이러냐 이게.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점심 도시락을 뺏어오냐. 그렇잖아요. 그 꼬마가 엄마가 싸준 점심 도시락 아닙니까? 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어떻게 뺏어 먹냐. 저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응?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중에 철 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인 거예요. 은혜와 복. 그래서 목회하면서 세운 굳게 결심한 게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무언가 갖고 오면 기쁘게 받고 죽어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 가정을 하나님 부욕해 하셔야 합니다. 형통케 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일이다. 그게 내 임무다. 2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 이거 읽고 맨날 아무 생각을 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거구나.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망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더 손해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망할 때 쌤통이다 이 새끼야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부모가 있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아프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급하고 더 강렬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마. 아멘.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마. 아멘.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릴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무슨 눈물 흘리고 무슨 찔찔 짜고 자기 감정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분인 나가 마음을 아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같지도 않은 엘리의 말을 듣고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아닙니까? 성경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마음이 더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염려하지 않는, 염려가 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뭐 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이 조석으로 흔들리고 불안해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니 나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가십시다. 진장들이 그래야죠.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뭐 이래야죠. 장로들이 그래야죠. 아유, 내가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 의사 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말아. 뭐 하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로가 돼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2절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 급하고 강한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다. 뭐보다? 내 문제보다.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우째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게 직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들은 스스로 걸어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아멘. 그 결과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직면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십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혼자 무거운 짐 지다가 그냥 그렇게 엎어질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돼야죠. 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고, 내가 가난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다. 내가 염려 있을 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하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셨다. 이런 간증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회 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희 집사가 여러분에게 누구냐? 전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보고 지혜로워, 현명해, 똑똑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의 실상을 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고집센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저를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저를 막내라고 하겠어요? 누가 저를 미련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부요함이 되시고, 아멘 좀 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셔서 나를 실패케 하지 않으시는 나의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풍요로움이시고 부요이십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유서와 같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의 가난함은 나의 부요함이고 나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는 나의 풍요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인 곳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를 힘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뭐가 큰 은혜죠? 알긴 뭘 알아. 이런 쾌감으로 살아요. 뭐가 보이십니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성령 안에 하나 되십시다. 그러나 다양해지십시다. 공산당과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독재해, 공산당이야, 목사님 마음대로 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그들은 한 마음일 겁니다. 아니에요? 한 성령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건 다양성 때문이 아니에요. 뭘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어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에? 제가 다른 언어로 뭐 하는 것 때문에 나무라고 말하면요, 저는 정성택 집사님하고 전혀 같이 일을 못해요. 그치? 에? 제 머리에서는요, 죽여도 춘천 시내 현수막 걸자 이런 생각 안 나와요. 응? 내가 아닌 게 얼마나 고마워. 응? 난 정성택 집사님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하지? 쟤는 또라이임에 틀림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생각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언어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다른 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우리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십시다.
겁나지요. 그러나 뭘로요? 성령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제가 노발대발하고 제가 책망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분노하고 책망하고 열낼 때는 뭐 때문이에요? 다른 영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면 다 야단 맞아. 우리 공산당 같아. 회개해야 돼요. 진짜 세상 말로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영을 받아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 인본적인 가치, 국물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하자고요? 각각 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말하고 다양하게 행하십시다. 이번 임직식 하면서도 정말 감사했던 게 그런 겁니다. 초청장, 순서지 우리 청년들에게 맡겼습니다. 예배 PPT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있으면 이렇게 못할 거야. 내가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다양함이 있어서 감사하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깔이 있고, 선호하는 글자체가 있고, 선호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 얘기할 때는 그 언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영에 속해 있다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함이 존중되고 그 다양함으로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동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가 맛있습니까? 소세지가 맛있습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육식주의자들은 소세지라고 그러겠죠. 이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맛있다는 감자와 감자끼리, 그죠? 햄과 햄끼리 같은 장르일 때 교회가 경쟁하고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다양해져야 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있고 한 성령 안에 거하다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혹 이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다른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명백하게 성령과 다른 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어떤 교회라고요? 다양함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점심 먹는데 반찬이 5가지인데 다 똑같은 김치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김치가 백김치, 오이김치 이러니까 똑같은 그냥 김치 5가지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회는 은혜 안에 다양해져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다. 다투지 마십시오. 목사와 장로는 다른 장르입니다. 그러니 경쟁할 수도 없고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권사와 장로도 다른 장르입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사와 장로도 기능이 다른 겁니다. 이것 또한 100번쯤 얘기하잖아요. 타이어 사러 가서 타이어 고를 때 자동차 핸들과 비교합니까? 타이어끼리 비교합니까? 타이어 사러 가서 얘는 왜 자동차 핸들하고 생긴 게 달라요? 이러면 또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장르가 다르잖아요. 내게 주신 뭐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왜 경쟁합니까? 그가 성공하는 것이 왜 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인정받는 것이 왜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고 자극하는 일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대로 쓰여지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짐으로 어떻게 되는 한 성령 안에 다양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우리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장로들을 세우며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또 기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또 그 가정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